할렐루야. 우리 귀한 경상교회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랜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한 30여 년 전에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 청소년,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헌신해 오면서 제 마음에 요즘 들어서는 좀 더 큰 부담감과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다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91년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앞으로 위기다, 주일학교 사역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진다, 이 이야기가 91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이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30년 동안 이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는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저의 현장에서의 느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위기에 굉장히 긴급하게 대처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큰 재난이 났을 때는 이번에 튀르키예나 시리아 국경에 지진이 났다. 이러면은 전 세계에서 긴급 구호팀들을 다 보내게 되죠. 이게 정말 긴급한 일이면 거기에 거의 총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달려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께 위기를 조장해서 두려움이나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러 온 거예요. 부탁을 정말 너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에서 이제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전국의 리더 간사님들이 다 모여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강사는 저만 불러주셨는데 이제 부탁하신 강의는 앞으로 지금 현재 다음 세대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대안과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 제가 이제 오전에 그걸 한 2시간 나누면 오후 내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신대요, 토론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2시간 동안 나누는데 그 전날 제가 아내와 함께 가서 이제 간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테이블에 계신 간사님들이 한 달여 전에 대전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간사님들만 또 다 모였었습니다. 예전단 청소년 사역 간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도 저를 초청해서 또 이제 다음 세대 사역 위기에 대해서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한 2시간 또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간사님들이 또 이제 저를 또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체 간사님들 갔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 식사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일도 지난번처럼 적나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저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러시나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가면 막 목사님 다음 세대들의 이 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시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배경으로 우리 현재를 한번 비춰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묘한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적으로 7절과 10절 말씀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이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의 특징 왜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만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는가 하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7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거의 30년, 물론 저는 뭐 담임 목회도 하고 다 했지만 한 6년여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사역에 부담감을 많이 주셔서 담임 목회조차 다 내려놓고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가 원래 섬기던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 안에 설립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들이 뭐 이렇게 여러 곳에 있습니다. 판교, 김포, 남양주, 오산, 순천, 광양, 진해, 창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저희 학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대전, 아산 지역에 저희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학교도 세우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신학교에다가 특별 훈련하는 석사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100% 2년 100% 장학금을 주고 계속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한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6년 동안 제가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국내 해외까지 다 다니면서 다음 세대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한 가지 그리고 그런 동시에 한 가지 또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제가 지금 교회들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 부모, 교사, 부흥회 세미나 계속 하고 근데 최근 이제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들이 다 위기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022년도부터는 교회들이 이제 당회원 세미나, 재직 세미나 그리고 지난주에도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 여러분 교단에는 충영교회 통합교단에도 여러 교회들 제가 가서 장로님들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세미나하고 질의리 응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교회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리고 한국 교회의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세미나를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걸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마음에 좀 약간 허탈감 같은 게 있어요. 가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순간에는 다 장로님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막 열띤 질문과 대답을 하시지만 실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죠. 긴급 상황에는 그 가진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부어도 그 불을 진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재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사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그 투자의 실제를 보면 사실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은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사역자들 분들은 늘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에는 혹시 교육부 예산이 깎이지 않을까? 그걸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다 그랬죠. 부탁드리는데 우리 경상교회는 해마다 다음 세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애들 말로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지금 바깥의 상황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좀 이따가 교사 세미나 할 때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한 장로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난 그 후에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세대는 좀 다르다. 기성세대와.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들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하기로 우리 한국 사람조차도 유대인 교육을 흉내내고 있는 마당에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신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경상교회가 114년 됐다고 들었는데 경상교회 114년 역사를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딱 아까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옛날 그 돌로 이렇게 지은 예쁜 예배당 건물이 있는 걸 보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역사 탐방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래서 교회들이 저한테 뭐 청년부, 청소년부가 저하고 미리 연락해서 시간을 잡아서 뭐 서울에 제가 정동길 탐방 이러면은 세문안교회 앞에서 만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에서 출발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이 있던 곳, 알렌 선교사의 집이 있던 곳, 스크랜튼 선교사의 집이 있던 곳을 다 그 스크랜튼 선교사의 집이 있던 곳은 지금은 이화여고, 그게 원래 이화학당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교육기관이 시작된 곳이죠. 거기가 걸어서 다 그냥 가면은 한 20분 안에 지나갈 수 있는 길에 그 모든 게 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우리나라 을사늑약에 맺어진 덕수궁의 일부였던 중명전,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 감리교회, 그 모든 곳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가 언더우드 사택이 있던 곳이고 아펜젤러, 거기가 세문안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그런 역사의 현장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와 편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에는 다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학생 한두 명 데리고 선교사가 자기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대가지불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이만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됐고,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육, 신앙 안에서의 이 역사 교육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설립하는 어깨동무 학교는 다 이런 신앙 안에서의 이런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 중에 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역사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쭉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셨구나. 제가 지난 11월 달에 목사님들 모시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가서 동경, 요코하마, 교토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요코하마에 갔을 때 제가 목사님들 그렇게 안내해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 한 사람, 이수정이라는 청년이 일본에 농업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본인 크리스찬 농학자를 만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한문 성경에 한글 토를 달고 나중에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다 가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여기에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만주 지역에서, 제가 2019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한 5차례, 6차례 1년에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데리고 5박 6일 가는 거예요. 가서 존 러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한, 우리나라 이 신약 성경 처음으로 완역한 분이잖아요. 그 성경 번역한 장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졌던 길들 다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온 세계 각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현장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교회 아마 청소년들이 이번 주말인가 다음 주말인가 이렇게 서울에 또 양화진과 이렇게 역사유적지 탐방하러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랑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저를 만나게 됐군요, 여러분이. 근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신앙교육. 근데 우리가 이 신앙교육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가서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요. 막 수련회도 하고, 이런 역사 탐방도 하고, 단기 선교도 보내고, 막 문화 행사도 하고, 뭐 CCM 가수 불러서 공연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부서는 이렇게 숫자의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 30% 내외. 청년 부서들은 거의 50% 출석률이 낮아졌거나 아예 10명 미만의 청년부들 가운데는 80% 이상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요. 현재 추세로 가면 저희가 2050년이 되면 한국 개신교 인구는 100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1200만 막 이러던 시절이 벌써 1, 20년 전이고 1000만 크리스찬 하던 게 벌써 또 한 10년 전이고 지금은 한 750만, 730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추세로 가잖아요. 지금 2050년 딱 38년, 7년 뒤에는 한국 개신교 인구는 100만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전체 교회의 성인 40대 이상 성인 비율 대비해서 청년 주일학교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서울 지역에도 뭐 작년 성도들이 몇만 명 출석하는 교회들 가운데 청년들이 1000명 단위 넘는 교회는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작년 성도들이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들이 100명 넘는 교회도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평균적으로는 10% 그 넉넉하게 잘 봐준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는 결국 우리는 다음 세대에 달렸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사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양육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왜 이 7절 말씀의 키가 있는데 요수아와 그 장로들, 그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흔적과 그 간증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삶에 이걸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의 삶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의 흔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1, 2위 다투는 나라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뭐 1년에 소위 말하는 학교, 옛날에는 위기 청소년, 뭐 문제야, 비행 청소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제 통칭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 이렇게 많이 부르죠. 뭐 여러 용어들이 막 여기저기 막 난립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1년에 약 60만 명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1년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도 지나가지 않고 있고, 물론 그런 아이들을 위한 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또 직업 훈련을 시키고 뭔가 진로를 잡아서 또 아이들이 또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재단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애들은 청년들이나 다 이렇게 만나보면 애들 인생 살다 보면 애들이 되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요, 얘들아 인생 사는 게 힘들어 행복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애들의 거의 90%가 인생 힘들대요. 그럼 어른들 생각에는 니들이 인생을 알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걔들 알아요, 인생을. 지 인생만큼은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걔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학원이에요, 학원. 걔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학원이에요, 학원. 저는 아들을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 학원이죠, 학원. 학원 안 보내도 잘 자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교육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시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원이나 경찰에서 위탁받아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는 현장에서 이제 그걸 매일 경험하는 거죠. 상담 경찰이나 법원에 위탁받아서 넘어오는 청소년들의 99%는 다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가정이 온전한 아이들 치고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사실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 그래서 가정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면 아이들은 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들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면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면. 그러면 아이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레디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학교 폐지론자인데 주일학교를 없애야 된다. 지금 전통적인 교회들은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척을 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개척에 대해서 상담이나 컨설팅, 저희가 개척 관련된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개척운동도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새롭게 개척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주일학교 하지 마라. 주일학교 하지 마라.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라. 예배도 습관이고 하나의 훈련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이 30분, 40분씩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안 하면은 집중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재미만 원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다 청년 집회를 하고 왔는데 20대 초반 청년들이 대학부. 근데 이제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2시간, 첫날에는 2시간 반, 어제는 2시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 집회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얼마나 또 잘하면 또 잘하겠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나 오늘 너네 한 번도 웃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한 번도 웃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계속 설명할 건데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큰 화이트보드를 이만한 칠판을 갖다 놓고 2시간 반 동안 빽빽하게 썼어요. 빽빽하게. 말씀을 설명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은 훈련이 된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된 거죠. 사실 신앙이나 경건생활, 이 모든 것들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이 그냥 군대처럼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면 커서도 그게 훈련되기에 굉장히 좋은 바탕을 갖고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의 키는 주일날 교회 와서 2-3시간이나 1-2시간 하는 교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이 다 행복할 수만은 없죠. 힘든 가정들 왜 없겠어요. 결혼 생활이 다 쉽지는 않죠. 힘든 가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누가? 교사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앞모습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돌아서서 가는 선생님의 뒷모습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 삶 전체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여주는 교육,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 문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집에서 신앙과 아무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성경을 억지로 막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막 온 생쇼를 해가면서 아이들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한마디라도 듣게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세미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사들이 도대체 뭔 죄가 있냐고. 왜 이렇게 교사들을 잡으시냐고. 교사들 다 집에서 자기 자식들 키우기도 바쁘신 분들이 따로 시간 헌신해서 남의 자식들도 돌보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잘 먹여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교사들의 복지도 좀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 주시라고 그냥. 왜? 실제 신앙교육에 뭐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고 이름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실제 신앙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잠깐의 주일날 하루 시간 내서 그걸 되게 만들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제가 교회들이 가야 되는 방향성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모들의 이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약 50% 넘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1%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모님들 가운데 거의 82%가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싶다. 그 열망이 굉장히 크세요.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만약에 또 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준비되어 있어야죠. 이번에는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것이 이렇게 빨리 전염이 되고 확산되고 길어질 줄은 누구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갑자기 다 집으로 몰려 들어와서 학교도 교회도 다 문 닫고 집에서만 있는데 부모님은 얘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부모님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 부모님들을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부모님들의 이 어떤 원만한 이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 학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뒷짐지고 그냥 공부는 학교에서 신앙은 교회에서 해결해 주겠지. 그냥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애 그냥 학원비 대주고 삼시세끼 밥 먹이고 그냥 옷 사주고 책 사주고 그냥 가방 사주고 데려다 주고 약간 여러분이 부모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간 가정교사 내지는 운전기사 내지는 식모 내지는 이런 것들이죠. 부모님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니죠.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 속에서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엄마 아빠가 사는 삶의 이유와 방향과 가치를 설명해주고 왜 아빠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왜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부모님들한테서 자녀들한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교육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의 답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집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치거나 무슨 사건을 경험하거나 바깥에서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말했다가는 아마 내 머리가 다 쥐어 뜯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항상 더 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걷잡을 수 없고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힘들면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려면 애들한테 부모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여야 될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무슨 이야기든지 했을 때, 심지어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화내시기보다는 먼저 물어봐 주실 거야. 서울 남자들이 보통 하는 다치진 않았니? 뭐 이런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치진 않았니? 이 질문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데부터 꼬라지가 그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또 뭔 짓을 하다가 왔냐 이러면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걔가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문 열고 들어오는 애한테 막 쏟아내는 거죠. 이제 막 쏟아내고 이러면은 엄마도 물론 하루 동안에 삶이 쉽지 않으시죠. 살림과 또 특히 일하시는 엄마들 퇴근하시고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여유 있고 그렇게 대하기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 한 번이 어떤 분들이 저도 티네이저 아들을 키웠고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제 아들한테 별로 화를 낸 기억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아내도 인정하고. 어떤 분들이 물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냐고. 키우면서 저희 아들도 티네이저 예민한 시기 지나왔고 뭐 엄마하고 이렇게 약간 감정적 긴장감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대화나 말을 좀 버릇없이 툭툭 한두 번씩 뭐 많이는 아닌데 좋은 아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가 뭐 다 완전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화가 이렇게 욱 하고 오죠. 화는 항상 욱 하고 올라오죠.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올 때 첫 번째 심호흡을 하세요. 그 순간에 말을 뱉지 마시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순간에 심호흡을 할 때 근데 약간 돌아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올 때 딱 뒤로 돌아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아들하고 어려서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밀함이라는 걸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한번 내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더라도 저희 아들은 뭐 대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말다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관계가 서먹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들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게. 그러니까 친밀함을 저의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것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참아줘요. 참아줘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알아요. 아빠가 일단 심호흡하는 순간 아빠가 화나셨구나. 지금 욱하셨다. 저희 아들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심호흡을 하고 아들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아빠가 볼 때는 좀 선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는 한번 딱 안아주면 아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왜? 아빠가 심호흡하는 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아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들하고 너무너무 잘.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저보다 아들하고 충돌이 늘 더 잦았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 아들과 엄마 사이가
저하고 아들하고 사이 못지않게 되게 친밀해요. 그래서 다 큰 티네이저 아들이 저희보다 키도 더 큰데도 엄마랑 이렇게 침대 엄마 팔베개 하고 누워서 거의 뭐 1시간씩 엄마랑 대화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뭐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이성에 대한 관심, 학교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도 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화상통화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과 변화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근데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많은 주일학교의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가정이 기초가 되고 부모라는 좋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1차적 사명을 받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 1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나 청년들 집회나 청소년 집회 캠프 같은 데 가면 늘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고 찡한 게, 그 선생님들이 기도회 시간 때 아이들을 붙잡고 거의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진짜 울며 불며 막 아이들을 끌어안고 막 기도하시는 그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항상 막 울컥울컥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 자리 잡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고,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나 대응하는 모습을 별로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이나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미국에 이번 연말에 한 3주간 다녀왔는데 미국은 이미 동성애는 이제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분위기예요. 뭐 더 이상 뭐 이거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국가에서도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뭐 이슈를 만들거나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건물 주려면 건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달래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뭐 지금 한국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번에 서울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엄청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단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호점을 종로에다가 크게 열었는데 그 건물을 공사하는데 소위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되게 핫한 핫플레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핫플레이스니까 2호점을 크게 공사를 하면서 돈을 전문 투자기관에서 심지어 투자를 했어요. 이 선교단체 친구들이 만든 비즈니스인데도 그렇게 해서 크게 한 5층, 6층짜리 건물에 크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걸 공사를 하면서 제일 핫하고 트렌디한 이제 이런 가게니까, 비즈니스니까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제일 핫하고 트렌디한 젊은 그룹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런데 화장실을 만드는데 이 친구들 크리스찬들이고 뭐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친구들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로 만들려니까 그 인테리어 하시는 젊은 그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의 인테리어의 트렌드를 이끄는 그 젊은 그룹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같이 트렌디하고 핫하고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하냐고. 왜 그냥 이렇게 성 구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건 점점 더 일반화될 거예요. 학교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학교도. 그래서 저희한테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한 8년 넘게 그 일을 해왔으니까. 이제 학교에도 우리 애들을 못 보내겠구나.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과 어떤 사회적인 환경, 교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근래에 와서 제가 계속 느끼고 저희 가슴에 막 불이 지금 막 타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안에 말씀 읽기 운동이 번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하고 공부할 때 부흥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부흥운동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D.L. 무디의 부흥운동, 미국의 또 정오 기도의 운동, 이런 쭉 부흥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읽었고 미국 가서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구해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을 딱 잡았던 부흥운동의 한 흐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캠퍼스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들이었어요. 대학 캠퍼스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근데 그 부흥운동에 제가 왜 거기에 마음을 뺏겼냐면 이 부흥운동이 D.L. 무디나 찰스 피니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막 대규모 집회나 무슨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고 그냥 캠퍼스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막 찔림이 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기도가 이제 불붙었는데 그 기도가 채플이 끝날 시간에 됐는데 그치질 않는 거죠.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240여 시간이면 지금 한 10일 된 거죠. 10일 동안 한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던 청년들과 교수진 전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지금 10일 동안 전체 수업을 다 폐지하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10일째.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우리나라 이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상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지금 어린 친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아이들로 훈련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자야 61이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배 사역팀이 있어요. 김포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총신신학대학원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청소년 청년들 1일 원데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했냐면 하루 종일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다 지참하고 와서 성경책을 들고 다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또 미리 준비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 땅의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데 청년 청소년들이 한 500-600명 모여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너무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애들은 말씀 듣기 싫어해. 애들은 말씀 읽는 거 지루해.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재미로 됩니까?
신앙은 말씀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 겨울에 지금 어제 그저께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 그 지난주에는 또 구리에 있는 교회, 그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교회, 지금 이번 겨울에 계속 청년들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청년들 집회 계속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제가 지금 만났던 이 교회들이 다 공동체들이 좀 크고 교회들도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다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청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2시간씩, 2시간 반씩 듣고 또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너무 아이들이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정말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장실 한 명 가는 아이들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놈들 다 신기한 놈들일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교회들마다 이 청년부들이 다 청소년부도 그러고 다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목숨 걸고 교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못해줘도 괜찮아요. 말씀 읽거든 차라리 햄버거를 하나씩 사주시더라도 아이들을 말씀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은 저는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은 이 아이들 신앙 갖고 자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70%가 대학을 가면 신앙을 떠나는가? 70% 대학 가면 신앙 떠나요? 그리고 그 나머지 30% 아이들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그들 가운데 또 70%가 신앙을 또 떠나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남는 아이들은 10% 내외 남는 거예요. 지금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 지금 선교지가 딴 데에 있거나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초중고 대학교가 선교지예요. 지금 초등학교 클래스룸 안에 반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 한두 명이에요. 초등학생 거의 85%가 종교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불교든 뭐든 간에.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10% 정도씩 나아져요. 초등학생 때는 거의 85%, 중학생 때 거의 75%,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좀 신앙에 노출되는 비율이 커요. 왜? 걔들보다 10년도 더 전에 나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고 전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수 믿는 게 되게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성인이 되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불태워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사기 세대처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계속인 영적인 방황, 악순환을 계속하는 사사기 세대와 같은 그런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남겨두고 여러분 가시게 될 거예요. 부디 우리 경상교회가 또 이런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또 이런 계기와 또 앞으로의 좋은 계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세대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현재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지금 자기 삶에 일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을 개인적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 때까지 왜 신앙을 지키다가 대학 직장인 가면 신앙을 떠나는가? 그때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자기의 선택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청소년 때까지는 부모한테 끌려서 오죠. 교회에 실려서라도 오죠. 대학 딴 데로 가고 직장 딴 지역으로 가고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자기의 선택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경상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자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와 우리 한국의 또 한국 사회 또 여러분 교회의 미래에 사실 귀한 역할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